밀림의 심장이라 불리는 치트왕 국립공원. 그곳엔 날 것 그대로의 야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생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선 과연 어떤 동물을 만날까요? 신으로 숭배되는 동물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남아시아의 네팔은 국민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삼남 안상을 신으로 모시는 힌두교에선 동물 또한 숭배되고 있는데요. 무스탕 지역의 티니 마을에서 시작한 이번 여정은 신들의 도시 카트만두를 거쳐 힌두교 성지가 있는 축제의 땅 대부가트로 이어집니다. 무스탕은 네팔 히말라야의 뒤편 티벳과의 국경지대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히말라야의 8,000m급 고봉들이 자리 잡고 있죠. 전 지금 아침 일찍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야크를 보러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차길이 끊어져서 아마도 걸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이 앞에 있는 이 길이라 저쪽에 다 올라 길이가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야말로 제방 달력의 사진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제가 오를 곳은 이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을 배경 삼아 추운 산악지대에 사는 야크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3,000m가 넘어가면서 숨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이렇게 급경사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약간 또 평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고 좀 더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열심히 걷고는 있는데요. 과연 야크를 만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주변에 야크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둘러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야크가 보이진 않아요. 어디요? 야크가 있답니다. 스몬 그림 찾기 하듯이 야크를 찾아봅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쪽이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일단 야크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야크를 만날 수는 있겠네요. 나마스테. 야크 몰입꾼입니다. मैले पाल्यो भने सब छन्दा माथि छ कि धेरै माथि छाडे छ कि भन्थे उता यहाँ अहिले बच्चाको माउहरू मात्रै छ. 천적인 늑대나 눈표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컷들은 4,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생활한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방목하는 야크를 보러 가는데요. 갑자기 몰입꾼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이 소리가
야크를 이리 오라고 부르는 소리래요. 차스! 하지만 불러도 대답조차 없는 야크들. 결국 우리가 찾아서 올라갑니다. 컷! 드디어 왔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자신을 만나러 온 우리들이 신기한지 오히려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덥수룩하게 털을 덮고 있는 야크는 혹독한 고지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말라야의 상징 같은 동물입니다. 히말라야에 산다는 4,000m 위에 고지대에만 산다는 그 야크예요. 기원전 1000년 티벳에서 처음 가축화된 야크는 이후 히말라야와 중앙아시아 고원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 야크는 이곳 사람들에겐 축복 같은 존재죠. 젖과 고기는 물론 가죽, 털 등을 내주고 짐을 나르는 데도 이용되니 말입니다. 정말로 기특한 히말라야 야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뭐 소들은 가끔씩 만져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크를 만져보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요놈 잭에서 낯선 남자의 향기를 느꼈는지 금방 내뺍니다. 진짜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느낌이 살아있네요. 애들이 약간 무서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만지려고 그러니까 확 도망가는데 덩치가 이만하니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야크와 친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겠죠? 잡았어. 저기 봐요. 저기 애기 야크 잡았거든요 지금. 한번 가서 볼게요. 특별히 저를 위해 덩치가 작은 새끼를 잡아줬습니다. 액션! 너무 이뻐요. 아직 너무 완전 새끼예요. 그래서 뿔도 아직 덜 자랐고요. 애교도 정말 많네요. 이 녀석은 스킨십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달려드네요. 아마도 이 주변에 지금 향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향나무를 뜯어먹은 것 같아요. 입에서 그 향나무의 향이 솔솔 나요. 되게 좋아요. 귀여워. 그러더니 이제 장난까지 칩니다. 혀가요 까칠까칠해요. 그런데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좋아?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완전히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요 녀석 제법 사람 볼 줄 아네요. 좋아. 나 마음에 들어. 가축화되어 야생성은 거의 잃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길들이려면 어려서부터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한답니다. चिन्छ बच्चादेखि खेलायो भने अनि यो पिठोहरू मुचेर दियो भने अनि चिनेर हामीसँग झ्याम्सेर हामीसँग खेल्छ क्या यस्तो यो नयाँ मान्छेहरू देख्यो भने अनि यिनीहरूलाई तर्सेर भाग्छ यिनीहरू तर्सेर भागेर नयाँ मान्छेहरू नि आउँदैन अनि हामीहरू नै पुरानो मान्छेहरू नि आउँछ
야크보리꾼 엑신 씨에게도 야크는 이 황량한 산속 생활의 위로가 되는 친구이자 가장 믿음직한 가족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엔 그를 달래주는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히말라야의 설산입니다. खुसी हुन्छ दिनदिनै हिमाल हेरेर खुसी हुन्छ 아침에 출발해서, 아니, 나 거의 새벽에 출발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략 한 4,000m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신기하게도 야크는 4,000m 아래 저지대로 내려가면 위험하답니다. 두터운 털과 심폐 기능이 이미 고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명처럼 야크는 이 험한 히말라야에서 살아간답니다. 마치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이 아름답듯이 이런 야크가 있어서 히말라야가 아름다운 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네팔 중앙 카트만두 계곡으로 향합니다. 그 분지에 자리한 수도 카트만두는 네팔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카트만두 계곡에 독특한 문화가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역시나 도시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한적했던 산악마을과는 달리 어디서나 북적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도시의 풍경을 모자이크합니다. 그 속엔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도 있죠. 여기엔 사람만큼 많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원입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건데요. 네, 저는 지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와 있는데요. 이 네팔에는 예로부터 집들만큼이나 사원이 있고 사람들만큼이나 신상이 있다란 말이 있어요. 그런 카트만두 옛 구도심의 중심지인 지금 더르바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르바르 광장은 카트만두를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입니다. 2015년 지진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 재개장은 했지만 아직 곳곳이 공사 중입니다. 와, 예전에 있었던 그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복구가 덜 된 곳들이 있네요. 광장엔 17세기에 건립된 옛 왕궁을 중심으로 여러 사원과 신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차지한 건 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가 광장 안에 가득한데 자칫 잘못하면 발에 밟힐 정도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도 비둘기 떼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비둘기 떼는 여전하네요. 이 작은 생명마저 존중하는 네팔인들은 동물을 신성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신이 되어버린 원숭이인 하누만 조각상을 만나러 가보려고요. 원숭이 수호신 하누만이 지키는 옛 왕궁. 이름도 원숭이 신에서 유래된 하누만 독합니다. 여기 있는 하누만은 힌두 신화에 있어서 원숭이들의 장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충성과 헌신, 자비를 상징하는 신으로 힌두 신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신 중에 하나예요. 힌두 신화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하누만은 네팔,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은 힌두 신입니다.
이곳은 여행자들보단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인데요. 다들 경건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माग्ने काम त केही गरेन होइन भगवान्ले सो हेरेर गर्छन् नि अनि श्रद्धाले पूजा गरे प्रार्थना गरे त्यति हो आज बच्चाको बर्थडे भयो भने घुमाउनु ल्याएको सानो बच्चा 그런 하누만 조각상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누만의 얼굴이 붉은 망토로 가려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가난트 사원 때문이란 거죠. 자가난트 사원의 에로틱한 조각을 총각인 하누만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곳의 하누만 사랑, 정말 각별하죠. 사실 이렇게 하누만처럼 동물이 신이 된 힌두의 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누만보다 더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네샤라는 신인데요. 가네샤는 코끼리가 신이 된 케이스예요. 주로 부를 상징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의 신으로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신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어떻게 보면 힌두 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신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코끼리 얼굴에 긴 코와 불뚝 나온 배가 인상적인데요. 코는 진리와 거짓을 식별하는 지성을, 배는 마음의 만족을 의미한답니다. 네팔 사람들은 가네샤를 장애를 제거해주는 신이라 믿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찾습니다. महादेवको छोरा हो नि त महादेवको गणेश भनिन्छ नि त नि अनि सबैभन्दा अगाडि महादेवलाई गर्नुपर्छ हुन्छ नि त त्यही भएर ढोग्छ महादेवलाई गणेशलाई महादेवको भन्दा अगाडि गणेशलाई पूजा गरिदिन्छु नि 이렇게 곳곳에 신을 모시고 신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가 곧 이들의 삶이었는데요. 사실 힌두교에서는 하누만 그리고 가네샤처럼 동물이 신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힌두의 신 중에는 총 3억 3천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가네샤나 하누만보다 더 많은 신들, 더 많은 동물들이 신이 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볼 때 동물과 신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힌두교의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포용력 덕분이었을까요? 길에 개 한 마리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왠지 네팔에 이런 속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땐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이렇게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도 이 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딱 그 말에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 사람, 그리고 동물. 그들은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도와 티벳 중앙에 위치한 카트만두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한다는 건데요. 언덕에 자리한 이곳은 티벳 불교의 성지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절 중에 하나인 수나얀 분하트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 원숭이들이 많았어요. 몽키 템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입구에서부터 원숭이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사원에 오르는데 점점 더 가관입니다. 그중엔 식사 삼매경에 빠진 놈도 있는데요.
원숭이가 지금 정신없이 오이를 먹고 있는데요. 맛있어? 이곳에서는 특히 먹을 거를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낚고 채갈 수 있거든요. 사실 원숭이는 우리와도 친숙한 동물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정도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원숭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거나 먹을 거를 먹고 있거나 하고 있어요. 사실 원숭이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12간지 중에 9번째 해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영리한 재주, 그리고 총명함, 또한 모성애를 상징하는 동물로도 유명하고요. 정상에 오르니 하얀 돔과 함께 황금빛 첨탑이 눈부신 스투파가 압도합니다. 스투파에 새겨진 부처의 눈은 신성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요. 왠지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합니다. 많은 여행자들과 참배객들로 많이 차는 멈출 틈이 없이 돌아가는데요. 요 녀석들의 분주함도 멈출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도 원숭이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요. 원숭이들도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사실 이들은 사원 주변의 숲에 사는 야생 원숭이들입니다. 이곳에 참배객들이 남긴 먹을거리가 있다 보니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원숭이들의 서식지처럼 되어버렸죠. बाँदरले गर्दा के अलि टेन्सन हुँदैन तपाईँलाई हुँदैन है बान्दरको ठाउँ हो बान्दरलाई खुवाउने समस्या भन्छ मैले देखेँ बान्दर छ मुखमा बान्दरलाई चाहिँ यो खुट्टोको ठाउँ भएर बान्दर पनि हुन्छ 탑과 불상이 없다면 마치 동물원으로 착각할 만큼 원숭이들이 사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겐 좋은 구경거리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원숭이는 인도랑 네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원숭이 중에 하나예요. 레서스 원숭이라고도 하는데요. 긴 꼬리 원숭이의 일종인데 사실 사람과 굉장히 큰 관련성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의학이나 행동학 연구에서 이 원숭이, 레서스 원숭이 때문에 RH라는 그런 분류법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사람의 혈액형을 구분하는 RH 인자가 레서스 원숭이 영어명 약자에서 기인한 것이니 생각보다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원숭이들이 많네요. 지금 약간 심통이 났나 봐요. 때론 이처럼 소란도 피우지만 이곳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धेरै छ बान्दर धेरै छन् यहाँ जङ्गलभरि बान्दरै बान्दर छ धेरै बान्दर छ भगवान जस्तै मान्छ हामी बान्दर बान्दर भनेर हनुमानको जस्तै पनि हो होइन हामी पनि मान्छौँ त्यसलाई धेरै रक्षा पनि त्यहाँ मन्दिरहरूको पनि सुरक्षा गर्छ राति राति यहाँ ग्रुप बसिरहन्छ होइन बान्दरहरू चोरहरू आउनु पनि डराउँछ कि यहाँ बान्दर ठाउँ ठाउँमा बसिरहेको तपाईँ राति आउनुहोस् त्यहाँ बाटोभरि बान्दर बान्दर बसिरहेको त्यो सुरक्षा पनि हो 이젠 마치 사원의 수호신처럼 되었는데요. 하지만 본래 이들은 성질이 온순해서 동물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많이 사육되는 원숭이입니다. 제가 사실은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인지 원숭이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 녀석, 저를 잘 따르는 것이 제 동생에도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원숭이들과 좀 더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줄 먹이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이라고 합니다. यता दिन्छ यता दिन मिल्दैन एउटा घुम्ने ठाउँमा मान्छे टिप्ले भने तपाईँमा लिने हुन्छ कुवाहरू हुन्छ आज धनी धनी मान्छे आउँछ त्यहाँ दिन मिल्दैन 수박을 들고 아저씨가 안내한 곳으로 갑니다. 수박 좋아해? 수박을 들고 있으니 정말 원숭이들이 한 놈 두 놈 제게 다가옵니다. 이 원숭이는 임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많이 불러있고 유선도 많이 불어있거든요. 보아하니까 이제 조만간 새끼가 태어날 것 같아요. 하나 더 줘? 그만 먹어. 그렇게 저는 원숭이들과 함께 카트만두의 일몰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스와야무나트 사원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원숭이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지금 해가 진 뒤에 다시 스와야무나트 몽키 템플에 찾아왔습니다. 와, 낮과는 정말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지 그 원숭이들이 이제 죄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세요? 그야말로 원숭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간 큰 원숭이들 앞에 통찰력이 있다는 부처의 눈도 속수무책. 게다가 뭐가 그리도 궁금한지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उनीहरू खेल्ने कामै त्यस्तै पिर लाग्दैन तपाईँलाई त्यस्तो के को पिर पिर लागेर के को पिर लाग्ने 하지만 이런 장난질은 모두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깊은 불심은 건드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